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여기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도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는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지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내용 그리고 이 8절에서 15절 그 중에 10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왕을 소재로 한 경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강조되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 대리자인 왕 또한 공의로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 앞의 선지자들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물론 공의로운 왕에게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솔로몬도 왕이었으니까 나도 공의롭게 하겠다. 너희들도 공의로워야 한다. 이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과도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래서 만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복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축복과 형통의 길로 또 순복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주와 파멸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반의 내용이죠.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순복 여부가 인생의 결과를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복된 인생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 때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된 공의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적더라도 의로운 결실을 맺는 것이 불의를 겸한 부유함보다 복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것은 적더라도 정당하게 얻은 소득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많은 소득보다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와는 완전히 배치되죠. 왜냐? 대부분 사람들은 소득만 많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어떻게 얻었느냐 이런 것보다 얼마나 누가 많이 가졌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귀영화를 부러워하고 또 자신도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의롭게 모은 적은 소득이 불의하게 모은 많은 소득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되게 많은 재산을 가진 걸 언제 하냐? 이 선거철이 되면 알아요. 그 사람의 재산 이렇게 나오면 와, 이 사람의 재산이 뭐 셀 수 없어요. 몇십억 이렇게 되는 사람 엄청 많죠. 보통 직장인도 한 80년, 90년을 거의 쓰지 않고 벌어야 아파트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큼 벌기가 힘든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많은 돈이 생겼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정직하게 일해서 하기보다는
막 누구한테 뇌물을 통해서 뭐 잘못된 사기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얻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 사람 맞네 그러면서 또 그거를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의롭게 모은 적은 소득이 불의하게 모은 많은 소득보다 가치가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첫째는 이 불의하게 모은 소득은 정함이 없다라는 거죠. 안정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소득이란 무엇입니까? 악한 방법으로 얻어진 소득이죠. 사기나 횡령이나 뭐 타인의 것을 가르쳐서 얻은 소득이나 또 타인에게 해를 입힘으로 얻은 소득, 이런 것을 말하죠. 한마디로 죄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죄의 대가로 얻은 소득은 다 드러나게 돼 있죠.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의를 겸한 소득은 그 사람의 수중에 있다고 해도 결국 그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죠. 왜? 결과가 또 밝혀지면 그런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의로운 소득, 곧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은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자기 소득이다, 참 소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더라도 의로운 소득이 많더라도 적더라도 의로운 소득이 불의한 소득보다 우월한 것이죠. 또 둘째로 이 불의한 소득은 쉽게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 소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득이 아니죠. 소득 중에서는 쉽게 사라지는 속성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있죠. 뭐 쉽게 말해서 뭐 복권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을 얻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그 후에 삶이 어떤지 막 나오는 게 있잖아요. 한순간에 얻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달라붙고 또 자신을 뭐 착하게 좋게 조금씩 쓰려고 해도 환경이 그렇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탐진하고 더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더라, 뭐 이런 것을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다 헛되고 일확천금을 얻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의를 겸한 적은 소득은 오히려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왜? 땀을 흘려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게 얻었기 때문에 대충 쓰지 않고 허투루 쓰지 않죠.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다해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득의 가치는 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질에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겸한 소득으로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그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고 또 그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고 또 그 소득으로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이 풍족한 자입니까?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또 풍족한 자겠죠. 그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잘 쓰네,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풍성한 자다,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진정한 의인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자가 참 의롭고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소득을 이렇게 쓰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쓰면 그것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뭐를 먹든지 뭐를 하든지. 근데 그 뒤끝이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걸로 했을 때 뭐 아까운 뭐 이런 여러 생각도 들고, 뭐 어떤 거는 또 잘 먹으면 또 아깝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또 이 선교나 어떤 누구를 돕거나 뭐 이런 쪽으로 또 쓰게 되면 되게 그것이 잘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마음이 좋고 이게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그 요즘에는 단체들도 많잖아요. TV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 보면 이게 중간에 아무래도 그 행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돈이 많대요. 그래서 되도록 단체에다가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어떤 단체에 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후원했다 그러면 한 7, 8만 원은 다 거기 후원처로 나가고 1, 2만 원만 글로 가는 거예요. 뭐 어린 아이들을 도웁시다, 뭐 세계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하면 내 돈이 온전히 가면 좋은데, 한 명에 5,000원 뭐 해가지고 하면 5,000원 하면 그 아이한테 100% 다 가면 좋은데 4,000원은 회사로 가고 1,000원만 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투명한 데가 어딘지를 잘 연구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물어봐서 어디가 투명한지 어떤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호단체도 대기업일수록 그런 게 많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거기 입장에서도 뭐 그 단체를 이끌어가야 되고 직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막 다 떼다 보면 한 사람이 5,000원을 도와주면 4,000원, 4,500원은 회사로 가고 나머지 500원, 1,000원만 가지고 돕는다 그러면 사실 돕는 입장에서는 도울 마음이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작은 단체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개인이 희생하면서 하는 그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의롭게 잘 쓰여지면 되게 보람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쓴 것이 잘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 되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버는 것도 성실하게, 근면하게 이렇게 벌고, 또 누구를 도울 때도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잘 도울 수 있는 데를 잘 찾아서 잘 돕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선교지마다 그 선교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필요한 걸 이렇게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하면서 투명하게 하면서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교한 만큼 기쁨을 얻고 그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더라도 의로운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알아서, 또 그 소득이 나의 소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데도 더욱더 이렇게 마음을 더하고 할수록 비중을 더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관으로 쓰임받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공평과 정직은 그 사회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주춧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잠언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평한 절과 정치적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님의 정치로 다 그가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저울과 접시 저울을 개역 한글에서는 간칭과 명칭 이렇게 나와요.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개역 개정은 아주 번역이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저울과 접시 저울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모두 다 물건의 무게를 다는데 사용되는 도구죠. 그리고 뒤에 주머니 속의 저울추, 이것도 무게를 잘 때 사용하는 추를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보다 이 효과적인 상거래를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죠. 그런데 솔로몬은 왜 여호와의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그가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공평한 저울 그리고 접시 저울은 하나의 은유법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 성행하던 비도덕적 상행위를 염두에 두고 공정한 상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규례에 포함된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공정한 상거래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공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공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거래를 실천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인간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상거래는 그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상거래의 근간을 이룰 때 그 사회는 안정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속고 속이며 돈을 불리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 보다 많은 이익을 얻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회는 결국 불신과 혼란으로 인해서 붕괴되고 손해를 당한 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치부한 자들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런 공정한 상거래가 실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인들은 궁핍한 자를 삼키고 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헐값에 사람을 사고 파는 등 타락에 극이 다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그 내용을 보면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남유다의 국력이 기울어졌던 그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집에 이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고 또 부자들은 강포를 행하여 착취한다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불안정인 원인, 이것이 바로 이 상호 신뢰의 상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신뢰가 무너진 원인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이 사회는 불신과 혼란의 팽배함 속에서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신명기 25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배,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줄을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배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자,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줄,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면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우리 집은 작은 데예요, 큰 데예요 하면서 이렇게 속이지 말라는 거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줄을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죄를 둘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정직하게 상고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이 잘 안 나네. 이게 또 주일만 또 주일만 또 평일에는 제가 되게 이렇게 기침 거의 안 하거든요. 왜 이렇게 기침을 안 하냐고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데 주일만 되면 이렇게 하네요. 자, 그래서 공정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이 사기기가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라들 봐도 많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유학 생활에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건 바로 한국인이다 이런 걸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별로 없잖아요. 한국인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 근데 그 반가운 한국인이 사기꾼이야. 그렇게 많아. 그래서 처음에는 반가운 나머지 막 대화하고 마음 주고 막 여러 가지 하다가 한순간에 떼어먹고 그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내다 보면 이 한인들이 느끼게 되는 건 뭐냐, 한인은 믿지 말라. 그래서 미국인과 친해지고 그래서 그 미국인들과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제일 좋다. 자동차를 할 때도 한인이 있는 데를 사지 말라. 미국인이 있는 데를 사라고 거래를 할 때도 미국인이 있는 데를 사야지 한국인은 만나지 말라. 항상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한국인이 소통이 편하잖아요. 뭐 영어할 필요도 없고. 근데 소통이 편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한국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 뭐 호구네.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뭐 칼센터 같은 경우도 미국에 가면 또 뭐 영어로 얘기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막 그런데 한국인이 하면 또 편하잖아요. 또 편한 거를 또 이용해가지고 또 이게 그걸 막 비싸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참 이게 사람이 믿을 만하게 못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도 섣부르게 이게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교회 공동체 가면 믿음의 사람들 좀 지내보면 알고 또 신앙을 아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은 또 되게 정직한 듯한데 알고 보니까 아니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주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정직해, 저 사람 성실해, 저 사람 변함이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손꼽아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 문단열 씨라고 아시죠? 영어 강사 한때 막 영어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이제 걸렸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죽음의 병에 암 치료를 앞두고 입원이 얼마 안 그 수술이 얼마 안 남은 한 30분 안 남았을 때 누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도장이 필요하고 선생님 사인이 필요해서 지금 당장 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문단열 씨가 저는 지금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지금 암이라서 빨리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수술 끝나고 우선 제가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금 당장 해달라고. 지금 너무 급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단열 씨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관계를 끊었대요. 그래서 그런 예들을 막 얘기하면서 오히려 아프고 힘들면서 자신의 관계가 정리가 됐대요.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과. 근데 놀라운 것은 필요 없는 사람이 더 많더래요. 그렇게 자기한테 빼먹으려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 자신의 이기적인 사람, 필요할 때는 그렇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다 제하다 보니까 몇 명 안 남더래요. 그래서 인생에 배운 교훈, 그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그런 것을 쏟았구나, 이거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 오늘날에만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성경에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얘기한 이후 호세아 선지자 때 아모스 선지자는 훨씬 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었다? 이것은 끝없는 거고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성전 정화 사건에서도 그렇잖아요. 제사장들이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막 그러면서 재산 불리고 막 이런 거 보면 그 악을 행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은 신약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평과 정직은 우리 평생의 문제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문제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서 나는 또 예의할 수가 없죠. 사람은 자꾸 또 그런 모습 이런 거 보면 나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타협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직해야 되는구나, 공평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꼭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는 범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참 지혜의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4절 말씀. 잠언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네. 자, 여기 보면 이 살육의 사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왕이 범죄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는 전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진 사람은 왕명이 지엄한 만큼 자기가 파송한 목적, 그 왕이 지명한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는 다시 돌아오거나 머뭇거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그를 쉬게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달리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가 왕의 분노를 잠재우고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유용하고 큰 효력을 지닌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본절은 우리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면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운명과 그로 인해 맞이해야 할 심판과 판결을 돌이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상케 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본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혜로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발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그의 심판을 돌이키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할 죽음의 사자를 쉬게 했고 우리로 생명의 길에 접어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행사는 사람들의 보기에 어리석이 그지없죠. 왜냐?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죠. 되도록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지고 와야 할 책임이나 일을 다 지려 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참 미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더군다나 자기의 잘못뿐만 아니라 타인의 잘못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자, 이것은 우매하기 그지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고 타인을 살리는 것, 이것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우매한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어떻게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즉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 그리고 수치, 멸시와 고통만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로 맺혀질 천국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생각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 다른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사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으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도 잠잠히 쉬게 하며 죄로 죽어갈 사람들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희생할 때 내가 희생하면 손해인 것 같지만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나의 헌신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요. 박수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저렇게까지 헌신하냐? 저렇게까지 희생하냐? 이러잖아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너무 그렇게 깊이 있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위에 같은 성도들이 이간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를 쉬게 하고 생명과 축복의 전량을 이웃들의 삶에 이끄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핵심 뭡니까? 내가 먼저 희생할 줄 알고 내가 먼저 섬길 줄 알고 내가 먼저 헌신할 줄 알고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그것도 없이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희생을 배워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그 희생을 우리가 꼭 배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찬양 중에서도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십자가에 죽으신 줄 이렇게 나오죠. 그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도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뭔가 당시에는 유익이 될 거 없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 그 희생,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다른 사람들에게 큰 덕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희생이 비록 많은 대가가 지불되고 많은 에너지가 표출되는 것이지만 당장에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얕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빨볼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내가 온전히 희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복된 희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적더라도 의란 결실을 맺는 것이 불의를 겸한 부유함보다 복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적은 소득을 얻는다 할지라도 의로운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평과 정직은 그 사회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주춧돌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서도 공정한 상거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덕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도 온전히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는 범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베푸신 참 지혜의 선물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건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비록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다시 산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이제는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